요나서는요, 구약 성경에 보기 드문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어 그 복이 이방에게, 열방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복을 독점하고 이 복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기는 선민이고 이방은 지나다니는 개만도 못하게 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내내 보면요, 이 이방인에 대한 전도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보기 드물게 이 요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도 그냥 이방인 아니라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적이었던, 가장 원수 같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는요, 당시 요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왜 니느웨 같은 악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 자신을 통하여 왜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요나서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명령은요, 굉장히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간단 명료한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교를 명하실 때는요,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네 마음이 동하거든, 네 생각이 나와 같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이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부서 중에서 전도 부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는 남전도회, 여전도회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전도와 선교로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은요, 그것을 돕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 세 가지. 일어나 가서 외쳐라. 전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했던 하나님께 요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나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요? 3절에 가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즉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절에 일말의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nope 하고 바로 돌아서서 반대편으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쪽, 거기가 니느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로 다시스, 서쪽으로 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육로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니느웨였어요. 885km, 서울에서 부산 2번 왔다 갔다 할 거리. 걸어서 그쪽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했더니 이 요나는요, 배 타고 4023km 되는 다시스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8배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니느웨에서 멀리, 딴 데는 모르겠고 니느웨에서 멀리 다시스로 튀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반대편이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설명드렸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원수는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였고요. 요나가 활동하던 BC 8세기경에는요, 산헤립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로 니느웨가 정해집니다. 그 정도로 번성했던 도시예요.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가 일본, 지금 한일전 하면요, 거의 우리가 프랑스에 져도 브라질에 져도 가나에 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한테 지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 압제에서 벗어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치판에서 가장 일제시대 그때만 떠올리면요 아직까지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그 지금도 아니고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 수도인 도쿄로 가서 일본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라. 일본의 도쿄에 가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라 라고 하면 바로 즉시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멸망하는 것을 막아라. 일본에 핵폭탄이 떨어져야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거든요. 그런데 핵폭탄을 내려주시지는 못할 망정 일본 도쿄로 가서 일본을 구원하라. 누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게다가 아수르는 굉장히 야만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합 정책을 혈통을 섞어버린 거예요. 그 정체성을 섞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 자르고 수염 밀고 개명시켜버린 거예요. 이러니 이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전쟁 포로를 혓바닥을 바늘로 뚫어가지고 개구리처럼 꿰갖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치욕스러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민족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예, 이해가 갑니다.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저라도. 그래서 요나는 자기 의사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지자든 뭐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미리 가서 알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거든요. 사사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돌아서서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요나는 반대편으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하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저 노란 줄만 읽으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이 내게 오면 은혜, 근데 내 원수에게 떨어지면 그것은 불공평, 공의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요나의 논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저 대적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 사상이었어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약한 니느웨라도 이 약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듯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에 40일만 버티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40일만 버티면 니느웨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나의 잔꾀였어요. 그래서 이 40일 버티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를 끌어다가 다시 돌려놓는 데도 시간이 걸리실 테니까 나는 최대한 멀리 도망가겠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이었고 요나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는 바로 이렇게 실현되는 거였어요. 선교 현장에 갔을 때 가장 선교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선교 현장에 가면요 열정과 패기가 넘칩니다. 그래, 최전방이 왔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 하나 해보겠다. 그럼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해요.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열정과 패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선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대한 선교, 또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방식과 전혀 달라요. 거기는 문화도 다르고요. 신앙의 형식도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내 생각과 맞겠어요? 거기서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선교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패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과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재근 선교사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되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김창욱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네, 김창욱 목사님의 스타일이시고, 그것은 필리핀에 가면요, 안재근 선교사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것에서 오랫동안 그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분이 옳다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선교 가시는 분들만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생각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끌려 가셔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옳고 그름 생각, 신앙 스타일 다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느웨를 버리고 요나가 선택한 곳은요,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이 다시스는요, 열왕기 상행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세상에 불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어디와 무역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0장 22절에 보면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지금에서는 저게 뭐 대단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은요, 당대 보기 힘든 거의 공룡과 같은, 이것은 이렇게 생긴 동물이 있어? 너무나 신비로운 동물들이었어요.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여기는 풀 하나 나지 않는데, 이스라엘에는 광야인데 거기는 코끼리가 살아? 상아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은 거기가 코끼리 떼가 있다는 얘기인데, 코끼리가 굶어 죽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 나라일까? 그리고 이 공작새는요, 하늘을 제대로 나는 새가 아니에요. 그저 자기의 화려함을 뽐내는 새. 도대체 저 새가 어떻게 잡아먹히지 않고 저렇게 살아남지? 정말 신비로운 곳이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흥미진진한 모험과 미지의 세계였어요. 이상향입니다. 또한 성공과 풍요, 기회, 금과 은이 막 배에 실어 갖고 올 정도로 참으로 매력적이고 환상적인 나라였어요. 요나는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자, 1장 3절에 보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한숨에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는 요나의 대단한 결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요, 그들과 함께 벳삿을 주고. 여러분, 이 환상의 도시로 가기 위한 벳삿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옛날에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요, 디카프리오가 그 타이타닉호를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벳삿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에, 그것도 거의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벳삭을 지불할 정도로 자기 인생을 다 투신한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 걸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그저 외치면서 간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든, 마침 때마침 하나님 뜻도 맞네, 맞아 떨어지네, 다시스 가자. 세상 사람들의 인생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렁차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합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어디든지가 뒤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 요나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백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다시스로 가오리다. 주님이 부르셨지만 이 사역지는 내가 정하겠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내가 정할 거고요, 고난의 정도, 상황, 이거 다 제 상황에 보고 제가 선택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안을 내한테 주시고 제가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스를 내게 주소서 외치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잘 풀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3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더니. 보면요, 요나는 이 순간부터 요나의 인생은 내리막길 시작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그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요. 바닷속으로 내려갔고요. 스올, 음부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끝없이 내려가는 인생을 탔습니다. 시작은 좋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배삭슨 요나의 손해였어요. 물질 허비했죠. 그리고 시간 낭비였죠. 그리고 자기의 목숨마저 허비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는 모든 길은요, 그것이 그만큼 손해 안 보고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선교 갈 돈으로 딴 거 했으면 내가 그만큼 이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 소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자기 뜻대로 아니라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남들이 봤을 때는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보면요, 그것이 결국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 유익을 얻을 것 같지만, 내 얕은 깨를 따라 살면 무언가 이득을 얻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돌아와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요나의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니느웨 아니고 다시스로 가면 여호와가 안 계십니까? 배 위층 아니고 밑층으로 내려가서 숨으면 하나님께서 못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복 중에 복입니다. 선교를 떠나는 여러분들은 이번에 민두르 섬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이것만큼 두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1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 내리심에라고 하는 것은요, 창 같은 무기를 던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내리다가 아니라 어떤 폭풍이 몰아닥쳤을까요? 어떤 폭풍이 몰아닥쳤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믿던 신에게 기도하기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다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 하나 살리자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요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한계 상황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깊이 잠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타보셨죠? 바이킹 그 놀이동산에서. 이 바이킹에서 잠잘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풍랑이 몰아닥치면요, 전후 좌우로 바이킹을 타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잠을 자요? 게다가 배 밑창은요, 짐이 다 실려있는 곳이에요. 막 엎어지고 쓰러지고 난리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요, 배 기둥 잡고 지금 잠이 옵니까? 근데 눈을 팍 감고 나는 없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못 봤다. 끝까지 그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나는 죽어도 안 가요.
이 얘기입니다. 요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와요?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내려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누가 선지자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제발 기도 좀 해라. 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니? 기도 좀 해. 혹시라도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실 줄 아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상황을 보면요, 지금의 한국 교회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매우 닮아 있어요. 한국 교회는 기적적인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50년, 60년 만에 세계의 사람들이 봤을 때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은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교가 점점 멈추고 있습니다. 배가 부르니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배고플 때는 선교 파송 국가로 세계 2위 국가였는데 지금은요, 목회자로 서원하는 사람도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환경학자들이 뉴스만 열면 16년 남았다, 17년 남았다 이러고 있어요. 지구 시계를 보면 마지막 10초 남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지금까지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이 선교의 바통을 계속 이어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는요, 마지막 결승 골인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결승 골인 지점입니다. 그들은 순교하고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대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달리다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엎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바통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사람들에게 가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 때 교회가 침묵해요. 무서워합니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아, 두렵게. 아,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이단같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가 마라나타 외쳐야 될 순간에 외치지 않아요.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순간에 자기 밥그릇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상태예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한국교회한테 제발 좀 깨어서 기도 좀 해라 너희들아. 니들 교회 맞아? 교회가 왜 이렇게 돈밖에 생각을 안 하니? 왜 이렇게 부패했어? 교회가 뭐 하는 곳이야? 물어봐요.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은 이방인 선장이에요. 이럴 때 요나가 드디어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이 풍랑은 다 나 때문입니다.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지금 자기 재산 다 집어던지고 자기 죽기 발로 이르기 직전에 제가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서 이런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야,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요나가 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요나에게 소망을 찾아본다면 단 한 가지, 자신의 죽음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는요, 이렇게 끝나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 결국 풍랑을 만나 물고기밥이 되어 바다에 빠져 죽다. 여러분, 여기 이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라는 선지자가 반대편으로 도망가다가 풍랑 만나서 물고기밥이 됐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결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끝.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율법이죠. 성경은 절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과 응보, 권선, 징악이 성경에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요나는 거기서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뒤에 보면 계속해서 요나서가 2장, 3장으로 이어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자,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정도 되면 3일 정도 되면 소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삼키면 소화가 돼야 돼요.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물고기 밥이 되어 죽는구나. 끝. 요나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잠시 후 정신을 들어보니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 피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옥에 떨어진 것인가? 발가락, 손가락 움직여져요. 그런데 참을 수 없는 비릿한 냄새가 몰려듭니다. 머리에는요,
축축한 이 해초가 머리를 감고 있어요. 요나의 기도 5절을 보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근데 이걸 벗겨내질 못해요. 손발이 다 소화기관에 잡혀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줄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 파악은 안 되지만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한 것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은요, 요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1절에서 2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처음으로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으로. 네, 이 요나가 고난, 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기도했을까요? 끝까지 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요, 때로는 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 가운데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를 새로 만드시는 인큐베이터가 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선교를 가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음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자마자 이 물고기가 배를 틀고 갑자기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소화시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지키시고 보호했더니 이 큰 물고기가 요나 하나를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다가 어디로 올라가요? 육지로 내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 육지에 요나를 토해버립니다.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1절에는요, 기도가 시작됐고요, 2장 마지막에는요, 요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어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도 눈 뜨면 앞이 똑같아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 고난, 환난, 그 가운데 스올 가운데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잖아요,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로서 이겨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골방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들을 다시 솟게 하는 거예요. 선교 현장을 가면요, 뜨거운 집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터닝포인트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나고 센터에서 다 잠들었을 때 한둘씩 나와서 혼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시끄러운 순간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고요하게 골방으로 불러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교에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깊이 개인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선교 대단한 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깊이 하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였어요. 당시에 없던 해외 킥배송을 보내신 거예요. 절대 그 거리 보셨죠? 서울과 부산 거리를 걸어서도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퀵배송으로 더 빨리 보내버리신 거예요. 니느웨로. 자기가 걸어갔어도 그렇게 빨리 못 가요. 근데 하나님 더 빨리 보내버리신 거죠. 그러니 요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니느웨 성으로 터덜 걸어갑니다. 하나님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절대 듣지 말고 회개하지 마라. 나는 전했고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회개하지 마라. 이 12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성,
거기에는 3일 밤낮을 걸어 다녀도 다 못 돌아다녀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 서울 시내를 단 하루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회개해라. 뭐 이런 말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용 전혀 없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무너질 것이다. 40일만 지나면 여기는 무너질 것이다. 그냥 혼자 중얼거렸을 거예요. 40일만 지나면 여기는 무너질 거야. 우리는 하우스 투 하우스 가서 친절하게 메론도 볶아요. 막 기타도 볶아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들을 초청하고요. 막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진짜 무성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단 5마디. 느파켓, 베, 니네베, 욤, 아르바임, 욤. 끝. 니들 다 죽었다. 다 뒤졌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요, 선교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40일만 지나면 너희들 끝장날 거야. 이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듣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소국입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나라에 와가지고 40일만 지나면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보통 같았으면 이 아수르들의 이 혈기로 봤을 때는 끌려가서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더니 통곡을 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요나가 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이 또 말을 물고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막 올리면서 큰일 났어, 우리 성이 많은 무너진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요나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그래? 이 소문이 왕에게까지 흘러들어갔어요. 6절에 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것은 유대인식 회개 방법입니다. 자기네들의 방식도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제 위에 앉고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나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선교 현장에 가면 수많은 기적들을 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앞을 봅니다. 굽었던 등이 그 자리에서 펴져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이,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여기에 환호하셔야 돼요. 뭔가 공연이 성공스러웠어,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어, 뭔가 이번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 그러니 성공적인 집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 큰 기적은 없어요. 근데 이 기적은요, 우리가 슬기로운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그들을 설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는 설교자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설교 준비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이 설교자 입을 떠나는 순간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할지는 설교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열심히 강조했어요. 근데 어디 은혜 받았어요? 엉뚱한 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곳으로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하든 막 공연하다가 음향이 꺼지고 조명이 꺼지고 완전 망쳤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떨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온라인 설교가 들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더 예상하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인터넷과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역사학자들은요, 굉장히 놀라운 보고를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지금은 천문학이 발달해서 당시 하늘 상황이 어떠했는지, 시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었대요. 당시는요, 니느웨 지역에 역병과 기근 그리고 일식이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식이 무슨 자연재해입니까? 근데 당시에는요, 태양을 신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대낮에 이 일식, 태양이 달에 가려지는 이 현상은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것은 이제 뭔가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아니나 달라요, 역병과 기근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왕이 신에 내린 왕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불안과 위기의식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인간들에게는 재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돌이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코로나 시대에 3년 동안 그들은요, 직업을 잃었어요. 버스 기사가 이제 관광객이 없으니까 버스 기사가 직업을 잃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았던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관광지에서 이 관광객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어요. 3년 만에 선교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이 적깁니다. 지금이 적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마저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정도 못하시겠습니까? 이 정도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떠나는 그곳은요, 사람들의 발길조차 잘 닿지 않은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으로, 요나야 네가 가야만 해, 지금 가야 돼,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만들어 놓고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손을 들을 때는요, 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한순간을 위하여, 이 복음을 듣는 이 한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설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는 것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요나는요,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고 금식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을 때 어떻게 알아들었어요? 40일 동안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 요나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긍휼과 사죄의 복음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하든 이 듣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 하나님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을 징계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지금도 애타게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진짜 속내는 뭐였어요? 그러니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본심을 읽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나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백성아,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낯선 곳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보지 않았니? 그들은 저주의 말을 듣고도 은혜로 알아듣지 않니?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집 나간 탕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이 요나에게 전달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가 복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우리 민족, 내 나라, 내 가족이 제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매하여서 너무 계산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 제발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전하면요 돌아옵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안 믿으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해도 돌아올 거라고 믿질 않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애타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한국에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을 고쳐주십시오. 이 요나가 전하고 나서 150년이 지나고 나훔 선지자가 다시 갑니다. 또다시 타락했어요. 나훔 선지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12년 바벨론에게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해버려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해버립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이 계획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기는 이 니느웨 백성들이 슈브 돌이키사 하나님이 슈브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우리가 돌이키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요나는요 이 돌이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를 결국 구원하는 일에 내가 사용받았습니다.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결국 나를 보내셔서 물고기 뱃속에 넣으시고 뺐다가 그래서 전하는 이 모든 것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해 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지 않고 아수르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4장 1절에 보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성내면서 하나님 제가 분명히 말했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제가 말했죠.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 완전히 대바라지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돌아가서 고국에 가서 아수르를 살렸다 아수르를 구원했다 저는 이거 말 못합니다. 저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본심 아니에요. 뒤에 가면요 박넝쿨 하나 했다가 막 좋아했다가 또 걷어갔더니 또 죽여달라 그러고 절대 본심 아니에요.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나 차라리 죽이진 난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게 옳니? 너가 하나님 선지자 맞아?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선하다고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 얘기예요. 물어보셨잖아요. 대답 안 해요. 요나는 대답도 안 합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가면요 짜증내고 화나고 분쟁할 일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선교까지 와가지고 지금 화내는 것이 옳아? 선교 와서 지금 네 입맛에 안 맞는 음식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너 평생 맛있는 거 먹다가 단 이틀 맛없는 거 먹었다고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평생 살 빼려고 노력하다가 이틀 잘 못 먹었다고 성내는 것이 옳으냐? 평생 뜨신 물로 샤워하다가 찬물로 샤워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물어보면요 우리가 성내는 것이 옳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그 음식 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 이틀 3일 먹었다고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의 기준은요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가 못 견디겠으면 세상 다 천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는 선교 안 온다고. 이래요. 여러분, 선교 와서 고생 안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선교 가면 고생이에요. 몸 고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라 그랬지, 누가 편하고 발 뻗게 여행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요나는요, 팩 돌아섰어요.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하고 딱 등지고 하나님 됐거든요. 사춘기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항상 물어봐요. 네가 엄마한테 그렇게 짜증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답도 안 해요. 뭐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딱 돌아서 가지고 내가 니네 잘 되는지 한번 보자. 내가 아수로 너희들이 우리한테 한 짓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평생을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살았는데 단 한 번 회개했다고 그렇게 니들이 변화될 것 같으냐? 하나님 단 한 번의 회개로 용서하시겠습니까? 40일이 지날 동안 하나님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징계를 내리시나 심판하시나 안 하나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든 듣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는 거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보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 저들은 개만도 못한 이방, 게다가 악한 민족. 나는 의인, 저는 악인. 나는 의인, 저들은 죄인.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한다고요? 아니, 나 같은 의인에게 복을 주셔야지 어떻게 죄인을 용서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냐면 자기의 기준에 의한 선과 악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제대로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선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죄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많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 초신자들은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못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나 같은 사람한테 주셔야지.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나한테 복을 주셔야지 왜 저런 초짜한테 복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한다는 게 창녀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저 세리들과 함께 자고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아니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섬겼던 나한테는 뭐 독사의 새끼 뭐 이런 얘기하고 아비는 마귀다 뭐 이런 얘기하고 아니 죄인들한테 가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뭐 이러고 있고 이게 맞습니까? 난 평생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포도원 품꾼들이 그랬어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일했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한 시간 와가지고 얼기설기 뭐 일 다 해놓은 거 하다가 옷 갈아입고 쟁기 하나 들었더니 일 끝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나하고 똑같이 지금 대접하시는 겁니까? 이 포도원 품꾼이 그랬어요. 집 나간 탕자를 맞이했던 그것을 바라보던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정신입니까? 나는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지금 집 나가서 창기들하고 아버지의 세간을 다 팔아먹은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으시고 나에겐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하나님께 한 모든 공로, 의가 올라올 때. 나는 의인, 저들은 죄인. 이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요, 이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나는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둘째는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입니다. 자, 누구에게 복을 주셔야 될까요? 그런데 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셨고 저는 살찐 송아지, 우리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저 아들을 위해서 잡았습니다.
이게 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게 올라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지금 이런 율법과 자기의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둘째에게 베푸신 것, 이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은 둘째 아들에게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에게는 새드 엔딩이었어요. 도대체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NG,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처다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 연민, 원망, 억울함, 왜 없습니까? 훨씬 더 많이 수고하고 훨씬 더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나보다 훨씬 노력 안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과 박수를 받아요. 이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화가 차오른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요, 공평이 아니라 불공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과분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니느웨는 악한 성이었습니다. 죄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실했던 민족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입니다. 내가 사탄, 마귀와 함께 살아갈 때에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또다시 공로가 올라와요. 차등이 올라와요. 인과 응보가 올라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나요? 이 선교를 통해서 누가 더 수고했느냐, 누가 더 나타나야 되는가, 누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는 그러라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인정받고 선교를 통해서 내가 선교를 몇 번 가느냐, 내가 시니어야, 내가 선교 6번째야,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그런 교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잖아요, 민도로. 그렇죠?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다르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셋업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전체의 회개, 이 한 민족 12만 명이 넘는 사람의 회개보다 요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의는 절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몰랐어요. 이쯤에서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보내실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당시에? 요나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서 선지자로 기름 부으고 보내시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고집세고, 지금 보셨죠? 성질 보셨죠? 요런 요나를 굳이 들어가지고 뱃속에 넣었다가 뺐다가 해가지고 또 결국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왜 요나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요나서를 잘 보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보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가 아니에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요나 하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는가 요나에게 보여주시고,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요나여야만 했어요.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그 사람들 많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좀 제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뒤집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일교회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선교의 가장 수혜자는 예일교회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일교회야, 예일교회야. 제발 너희들을 부른 목적과 사명을 회복해라. 누가 언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에 세워놓고 너희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지 아니? 한국교회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흙 퍼먹고 살던 너희들이 왜 이렇게 독받고 여기까지 온지 아니? 너희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웠다. 제발 좀 돌아와라.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요나 등 뒤에 박넝쿨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박넝쿨로 요나를 등 뒤를 가리시고 그늘로 가려주셨어요. 요나가요, 마음이 좀 조금 풀렸어요. 하나님, 이제야 말이 좀 통하시는군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어요. 아니, 의인한테 이렇게 하시는 게 맞죠.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이제 좀 말을 좀 해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벌레를 복원해가지고 박넝쿨을 갉아서 금방 시들어 버렸어요. 하루도 안 가서. 요나가요, 야, 이거 줬다 뺏는 건 이건 아무도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이거 걔도 하는 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라. 이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잠깐의 박넝쿨, 하루도 가지 않는 박넝쿨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 수고도 물 하나 주지 않은 이 박넝쿨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정성을 들인 이 백성들, 한 포기의 박넝쿨과 12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 너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니? 네가 옳다고 말하는, 네가 죽어도 옳다고 말하는 그 의는 뭐야?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 의고 이 은혜를 그 사람한테 베푸면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이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서는요, 이 질문으로 열린 결말로 끝나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질문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한국에 부어주신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요나는요 이미 대답을 했어요. 회개하지 않은 선지자의 책을 우리가 왜 읽겠습니까? 요나서는요 참회록이고 고백록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니느웨를 위하여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니느웨를 구원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과 싸우다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속 좁은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오해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요 처음부터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만 기록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요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회개하십니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먼 곳,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 내가 복을 너에게 부어주신 목적과 이유가 너 배불리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에게 주신 그 이웃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요나야, 네 마음 잘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얼마나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지 너의 분노와 아픔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위하여 내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 내가 잘 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긍휼을 베풀 사람들, 긍휼을 베풀 만한 사람들만에게만 긍휼을 베풀 수 없는 거 너 잘 알지? 이게 사랑인 거 너도 잘 알잖아. 나는 그러한 자들조차도 포기할 수 없다. 요나야, 내가 항상 너를 믿었어. 넌 참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야.
그래서 널 부른 거야. 연아야, 그런데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할 줄로 내가 믿는다. 이번 많이 수고해서 고마워. 근데 분명히 기억해라. 내가 저 앗수로 니느웨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잠시 눈을 감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의가 차올라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를 통하여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뭔가 돈 없으면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질주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산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미래에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는 거, 그걸 위해 살았는데 선교 현장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몰라도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회개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